그때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무려 61만 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불과 2, 3년 전 코로나 이전에는 41만 명, 약간 43만 명인가 그랬는데 2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도 보면 12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히키코모리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둡습니다. 그리고 절망감이 사로잡혀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직장을 구하러 나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그만두고 또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 집안에만 가두어 있는데 어떤 분은 집안에서 30년 산 사람도 있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상의 사회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절망감과 깊은 어둠 속에 들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인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이미 북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거든요. 아수르에게 망해서 11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껏 남아있는데 혼혈민족이 되어버리고요. 그 가운데 남유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계속 침공을 당하고 있고, 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뭉치면 좋으련만 오히려 거짓 선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괜찮다, 안심해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회 도덕적으로 그냥 악하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그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런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사로잡힌 그때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새 일을 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니까 새로운 뭔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새 일이 뭘까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겨우 보면 뭐 방향성만 있지, 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고 낙타가 지나갔는데 바람 한 번 확 불어버리면 싹 다 지워져 버립니다. 길 자체가 없어져요. 동서남북 나침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내겠다. 길을 내지만 또 없어지는데, 이런 현실이지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그 강이 내겠다. 한 번씩 비가 올 때에는 비가 급류에 휩쓸리면 사막에 있는데도 물이 흘러가긴 해요. 그런데 비가 멈추자마자 물은 쏙 빠져버립니다. 사막이니까. 이런 사막에 강이 흘러간다는 거,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 막 이렇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암울하고 답답한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타락해서 나라가 망해갖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새 일을 행하겠다. 이걸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시를 들어주는데 그게 뭐냐?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과거의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가 다 알고 있어요. 세대가 다 지났는데도 알아요. 굉장한 일이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꽉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아무도 홍해가 길이 열릴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상식에 어긋나. 그러니까 그 60만 대군이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옮기려고 하면 그 홍해를 지나가려면 배가 몇 대가 있었냐? 자그마치 수백 대의 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 싣고 나르는데도 여러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배를 어떻게 만들어? 바다니까 배를 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창의력이 뭐예요? 바다에 고속도로를 뚫는 겁니다. 지름길을 확 뚫었어요. 바다에 길이 열렸다고 해서 갑자기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깨버리니까. 그런데 바람을 불게 해갖고 싹 말려가지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연구한 사람 보니까 그 길이의 길이가 자그마치 1km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력한 이 이집트 군대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얘기를 과거 역사를 들먹이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가능케 하시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가 암울하고 답답하달지라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갈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임박한 미래,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이 곧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현상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하겠지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대단히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군대였습니다. 한번 쓸고 가면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라 했겠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그 신흥 바벨로니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가 이 강력하고 거대한 나라가 망하리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뛰어난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어요. 역사에도 알지만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은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왕인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거기에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콕 집어가지고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줄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새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건데,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은 뛰어넘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어요.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자는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있는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믿는 것이고 한쪽만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 자체가 변화되고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면 죽어가는 모든 삶이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만남에 모든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270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면 달라져요. 눈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것이 사막 같고 인생의 광야처럼 보이고,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세계를 열어가실 것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달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 생애에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라요. 올 한 해가 이제 6월 끝나고 7월 달 넘었으면서 저는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신년 초에 하는 설교를 이 하반기 처음, 맥주절이기 때문에 지난주 못했고 이번 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가실 거라는 저한테 강력한 기대감을 주셨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 하반기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삶에 확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오늘 우리 삶에 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또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무엇을 바라보죠? 그 엄청난 실패했던 것, 어쩌면 잘못을 했던 것, 또 사고 난 것, 과거를 자꾸 보게 되어져요. 자꾸 왜 그런 일이 생겼지? 무슨 일 때문인지, 나 때문인가 다른 사람 때문인가 원인 분석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면 막 이를 갈면서 막 화를 나고 어떻게 하든 복수하고 싶어 하고, 막 이게 사람의 신선상이에요. 그러니 뭔가 큰 충격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늘 생각이 어디가 있을까? 몸은 오늘로 살지만 생각은 어제에 가 있어요. 언제나 그 사람 묵상하고 실패한 거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많이 할까요? 실패를 많이 할까요? 실패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발명하는 사람들 보면 수천 번의 실패 중에 딱 한 번 성공해갖고 그것을 꽃을 피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 처음 사는 인생인데 그것이 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문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는가 아니면 미래를 향하는가, 그게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최악의 실패가 뭐냐?
내가 실패한 그것을 과거로 향하고 있을 때 최악의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를 붙들고 안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좋은 줄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열어줘도 열린 줄도 몰라요. 늘 과거에 쌓여 있으니까.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란 말입니다. 그걸 딛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비싼 값 치렀다 이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쫙 돌아나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열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과거의 아픈 것을 그만 기억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뭐예요? 과거에 묶여 살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나게 실수했던 것, 엄청나게 잘못했던 것, 잘못 살았던 것, 그것 묵상하지 말고 그 붙들고 있지 말고 놔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놔야 돼요. 그래야 과거가 흘러가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살아도 늘 과거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과거를 붙들고 사는데 도무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월만 훌쩍 흘러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붙들려 사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열어가는데 너가 그 길을 가고 싶으면 과거를 흘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과거는 뼈아픈 실수도 흘려보내지만 성공한 것, 잘한 것,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것, 내가 과거에 열심히 한 것, 충성하고 봉사한 것 싹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늘이요, 지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역사심을 보고 가야 됩니다. 실패도 성공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싹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살면서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노라. 표대가 뭐예요?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를 돌아보는 자는 그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 상처, 아픔, 성공, 은혜, 봉사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모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이 인생은 50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은 50부터. 홀거 나이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남자 나이 50. 제목이 그래요. 그거 보면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50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세대 석자 교수, 명예교수로 계셨던 김형석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분 나이가 105세예요. 현재 우리 나이로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뭘 강조했냐면 인생은 황금기가 60, 7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분이 다 은퇴하는데도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그러면서 막 살아왔는데 아니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지만 생각이 젊으면 젊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게 미래에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밝고 환하고 이러면 이분은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파괴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사람은 젊은 늙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늙어버렸어요. 생각 자체가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나이 상관없이, 내 직업, 내 가진 것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젊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젊은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불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요? 내 백성, 택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절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는 겁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왜 새 일을 만드셔요? 이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새 일을 열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 그런데요, 사람들은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요. 뭔가 잘해서 행복하고 내가 대단해서 성공하고 뭐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잘되면 자기가 잘된 줄 하다가 나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만 조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가 덜컥 넘어져 갖고 혼쭐 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불행하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상황 환경 속에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의 역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떤 새 일이에요? 행복의 길로 열어가시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뭐죠?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요, 이제는 안 할랍니다. 왜 그래요?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감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안 하잖아요. 말되지요? 말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고 도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감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뭔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어디가 있을까요? 과거에 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기대감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식이 미래가 있습니다. 앞에서 역사하실, 앞에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요, 절망하거나 한숨 쉬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이고 끝났어, 이제는 안 돼, 그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일은 곧 지나갈 거야, 이것은 곧 해결될 거야, 이건 잘 될 거야,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사람,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뭘 가져야 되냐?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삶에 대한 기대감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못 죽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주일이니까 와갖고 앉아갖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게 끝이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도 기도도 뭐 낯설고 생소해. 어차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대감이 큰 줄 아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언제 기대감이 크냐면 소풍 갈 때, 여행 갈 때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어릴 때 소풍 갈 때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그날 전에 밤잠을 설칩니다. 막 내일 소풍 가는데 얼마나 기대하는지, 그 뭐 맛있는 김밥도 먹고 평소에 먹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싸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소풍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몰라. 기대감이 너무 충만한 거야.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감 느끼고 이러면서 기대감이 점점점 무너져가 무덤덤해요. 무덤덤해. 나이가 더 꺾이면 꺾일수록 더 무덤덤해. 그래서 내가에게는 한숨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라요. 삶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일을 해요. 죽으라고 일을 해요. 왜 이렇게 돈을 모읍니까? 여행 가려고 그래요. 그 왜 여행 가요? 스트레스 너무 많잖아요. 그거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내가 전에 갔던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 없어. 그런데 왜 갑니까? 다 가봤는데 안 가요. 거기는 새로운 거, 야 여기 좋다더라, 누군가 소개해줬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얻었어. 그러면 야 우리 한번 가볼까? 뭐가 있어요? 설렘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그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죠. 피곤한 줄 알면서도 갔다 와요. 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기대감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자예요. 얼마나 갔든 상관없이 내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기대감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삶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왜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분은 가끔 기도하기도 해. 전혀 기대감이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긴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원망과 한탄과 절망과 하소연이야. 말 자체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래? 계속 끊임없이 토해내는데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긴 해요. 그래, 자기는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 후에 좋은 일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도 안 좋은 일, 내가 삶에 막 사고도 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대감이 중요하냐?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대감이 무너져 있어요. 기대감 무너진 사람들은 현실이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동굴로 보입니다. 답답한 동굴로 보여요. 내 현실이 동굴이야. 동굴은 터널과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시지요? 동굴은 길이 없어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굴은 뭐예요? 늘 절망적이고 비참합니다. 터널은 뭡니까? 힘든 건 똑같지만 뭐가 있습니까? 길이 열려 있으니까 가기만 하면 돼. 동굴은 아무리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지요? 어떤 분이 목사님 필리핀 갔고 거기서 그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필리핀 점령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쁜 짓을 했어요. 일본이 태각하면서 그 필리핀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큰 동굴에다가 갖다 놓고 시멘트를 발라버린 거야. 밖에 입구를 아예 못 나오게끔.
아무리 두들려도 못 나오게끔. 그 수십 명이 그 동굴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다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그걸 알고 깨 부셔갖고 꺼내는데 다 죽어 있죠. 딱 한 명 살아 있었어요. 한 명. 그 목사님이 필리핀 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갖고 아니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70일간 거기서 머물렀는데 동굴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겨우 그 위에서 떨어지는 물 그 한 방울씩 안 받아갖고 그거 마시고 뭐 그렇게 하고 버텨냈는데 그것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성경 구절 아시죠?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웠다는 거야.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이, 자기 현실이에요. 그러나 결코 쌓이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자기가 있는 현실은 동굴입니다. 진짜 동굴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터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터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났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잖아요. 다 죽어가. 기대했던 사람들 다 죽어요. 여기서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7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그 터널이 되어진 그 사람 성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동굴처럼 보입니까? 현실이 동굴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터널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는 동굴도 뚫어집니다. 터널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동굴도 터널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동굴을 터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딱 한 가지만 결심하면 됩니다. 내 생애에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아니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 생애에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빅토리 여왕 시대의 목사이면서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라비 벤 에스라입니다. 라비 벤 에스라. 자, 이 세 부분의 시 짧은 부분입니다만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것은 그 부분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챔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퓨리탄이 있죠.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인사법 중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인사법이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만나면 인사법이에요. 왜? 삶이 너무 피폐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니까 아예 누군가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라고 정했어. 그랬고 만나면 김 집사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해볼래요? 자, 서로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한번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번씩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럴 때에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울컥울컥 생기는 거예요.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새 일을 행하든지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뭐 새 일을 이어가든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